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바른 복음을 통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와 실상을 성경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스파이 미혹자를 신고하라는 광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파이와 미혹자를 즉시 처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항이 아니라 스파이와 미혹자, 스파이는 신천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는 사람, 미혹자라는 것은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알아서 하나라도 꺼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발견 즉시 이해시키거나 돌이키지 말고 즉시 처리하라는 말은 제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시사항을 하는 분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지시사항인지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2019년 지구촌 전무후무한 빛이라 해서 12지파가 10만 수료식을 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인 자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10만이 아닌 3만 명 조금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선교센터에서 하는 말이 들어보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판단하라고 해서 들어보고 간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안에만 들어가면 들어보지 말고 보지 말고 가지 말라 이렇게 기머거리, 소경, 안전뱅이를 만드는 역사를 신천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섭외부 스파이 미혹 신고. 육화 원칙 계시 설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설교했죠. 그 다음에 광고는 섭외부 스파이 미혹 신고.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 스파이나 미혹자가 있으면 신고해라. 총회장님 지시사항. 신천기 36년 11월 25일 이 광고를 한번 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신천기 38년인 6월 1일이라고 그러죠. 물론 신천기도 가짜입니다만 2021년 6월 2일 곧 어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전국 지파와 교회 담임에게 알린다. 스파이 미혹 사건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만일 스파이가 있거나 미혹자가 있으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해시키겠다. 돌이키겠다면서 시간을 늦추면 담임을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장인데요. 한번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검증해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천지 내부의 어떤 이런 사건을 밖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혹 사건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진짜인 줄 알고 성경대로 이룬 구원자고 성경대로 이룬 천국인 줄 알고 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생을 낭비하고 젊은 청춘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김남희 영상 한번 봐봐라. 그거 김남희가 계획적으로 했다는데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왜 총회장님 몰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 유다가 부인할 걸 미리 알고 있는데 왜 총회장님 몰랐냐?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할지라도 왜 같이 바람을 폈냐? 같이 음행을 했냐? 그러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바람 핀 사람은 죄가 없냐?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나쁘냐? 아니면 같이 바람 핀 사람은 죄가 없냐? 본부인 놔두고 음행한 것이 죄가 없냐? 이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동거할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가니까 배도자락 하냐. 그리고 여보 돌아오세요. 이것이 뭐 음성을 악의적으로 녹음해서 조작하고 편집했다. 그러면 거짓이냐. 그 말이 이만희 총회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그 필체도 이만희 총회장의 필체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냐. 이 천종이가 천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천종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 천종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냐. 우리는 이렇게 신천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신천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집화장님은 김남희 원장한테 사모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짓말이고 왜 분별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다 미리서 다 알고 계셨는데. 그리고 미리서 다 알고 있었다면 왜 같이 음행하는데, 본부인을 놔두고 음행하는데 같이 음행했을까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할지라도 같이 음행했으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면 같이 본부인 놔두고 바람펴도 되는가요? 이것은 구원자가 아니라 일반인도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본부 부인이 있다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만희 총회장한테는 정당한 음행입니까? 다른 사람이 음행하면 제명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내부에 얘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진실을 알리고 생각해 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혹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색출해내라는 거예요. 미혹 신고하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라. 돌이키려 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신천지는 진실이 없거든요. 자, 교리도 왜곡, 실상도 소설. 그러지 않습니까? 실상도 마찬가지. 이만희 총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의 실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실상을 확인해 보고 믿어라 그런 거야. 자기를 구원자로. 대부분 신천지의 90% 이상이, 성도는 90% 이상 확인을 안 했고, 강사나 이 부서장들은 다 확인을 하고, 90% 이상은 확인하고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진짜라면 이해시키고 돌이키겠죠. 그러나 이해시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가짜를 가지고 어떻게 진실을 아는 사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르라는 거예요. 제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투에 눈먼 사람들을 이용해서 담임을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스파이 또는 미혹자 발생 시 교회 섭외부와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완성합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 교회 섭외부, 이게 신천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오직 조직 옹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감투라는 것에 맹종하는 사람이다. 이 교회 섭외부와 부서장이라는 이 감투 때문에 이만희 씨에게 맹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만희 씨와 신천지 조직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실상 틀린 것 가지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 미혹했네 하고 바로 보고하고 제명 처리합니다. 한번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해 보실 분은 섭외부장, 부서장, 강사, 전도사한테 질문해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는 그 성경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자기의 믿음대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구를 가지고 진실을 안 사람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거짓을 가지고
진실을 안 사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같이 엄중히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 진실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 한 것을 안 사람은 다시 신천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이대로 시행하라. 각 부서장들과 임원들과 구역장은 특별히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명심하라. 끝. 여기 감투 쓴 사람 또 있습니다. 각 부서장의 감투, 임원들의 감투, 구역장의 감투를 쓴 사람은 이 감투에 맹종하기 때문에 그 감투 욕심 때문에 절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만희 총회장의 말, 그 다음에 신천지 조직을 본능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 뿐 절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실상이 잘못됐다. 교리가 잘못됐다. 이걸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남희 원장이 왜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그걸 예수님처럼 못 알아봤냐.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라도 왜 같이 바람을 피웠냐. 본부일 놔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바람을 피면 그것이 죄가 없냐. 이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뭐 악의적으로 녹음해서 조작하고 편집했다고 신천지 섭외부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악의적으로 녹음하고 조작해서 편집했다. 그러면 악의적으로 녹음했으면 그런 말 이만희 총회장이 안 했냐 이 말이에요. 했잖아요. 여보 돌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 집화장도 사모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천종 놔달라고 했잖아요. 이름 썼잖아요. 그게 가짜인가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듯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이 미혹되었다. 미혹자라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었다. 바로 제명철이 될 겁니다. 라인 탈퇴하고 섭외부, 부서장 이런 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바로 제명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인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신천지는 천국인데 천국에도 스파이와 미혹자가 있는가? 이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절은 다 신천지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저는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신천지인들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곧 시온산이죠. 신천지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함다 해도 되지 않는다. 왜? 통달했잖아요. 신천지는 통달한다고 하잖아요. 기성교회는 통달하지 못하고 신천지들은 성경을 통달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달한 사람은 아무리 미혹을 시키려고 해도 미혹이 안 되는 거죠. 해됨이 안 돼야 되죠. 바꿔 말해서 해된다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도 아니고 그들이 통달한 자도 아니라는 거고 천국도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천지가 진리며 참이며 사실이라면 유튜브나 상담소는 거짓말일 텐데 거짓을 드러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달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사도가 아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거짓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다고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해보지 말으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다른 예수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육체형성 떼돈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나 상담소는 이건 거짓말을 드러냅니다. 뭐가 참이라고? 신천지가 참이 아니라고. 신천지가 참이면 유튜브나 상담소 말 그대로 뭐 1대1 토론을 하든지 맞짱 토론을 하든지 토론해야죠. 말로만 토론하고 가보지 마라, 듣지 마라, 보지 마라 하면 이것이 진짜 신천지가 진리이며 참이고 사실입니까?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선악을 구분해서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신천지에서는 초등에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천지에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들어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 원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세상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들어 쓰고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씨를 들어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천지에 똑같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방법을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가짜다. 신천지에서도 이 말을 들어서 계시록과 실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실상이 있다. 이만희 총회장도 계시록은 나의 간증이요 계시록의 실상을 확인해보고 내가 구원자인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여러분 계시록 실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신천지 계시록 실상을 확인하면 신천지에 있을 분 없습니다. 저도 실상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소설이에요. 하나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희 씨가 적그리스도고 다른 예수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신천지에서 얘기를 하죠.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자 스파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진리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잘못된 것을 이해를 시키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네 번째, 돌이키지 마라, 이해시키지 마라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자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대로 출연한 구원자이고 이만희 총회장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성경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배치되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천사들이 내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하겠는데 스파이와 미혹자가 있다고 그들을 제명하라, 처리하라, 이런 지시사항하는 구원자가 있을까요? 또 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말하는 성경인데 지금 스파이와 미혹자를 제명하라,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미혹자죠. 미혹됐잖아요. 또 근데 미혹하여서 떠난 자를 다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혹자를 색출해가지고 뭐예요? 내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그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확인해 보지 마라 하느냐? 신천지 말씀광장에서 보면 성경 공부하라고 이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하자면 인류 최고의 진리의 말씀인데 어느 것을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가 진리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확인해 보시라고. 신천지 예수교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자, 인터넷도 확인해 보고 유튜브도 확인해 보고 상담소도 확인해 보고 탈취하다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까? 또 내가 들통나면 제명당할 것이 두려워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확인해 보고 제명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신천지에 20년 동안 신앙을 해서 제가 제명당했을 때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명당했을 때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물론 이만희 총회장도 2번이나 저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이만희 총회장도 저한테 2번이나 나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천지 실상이나 교리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단지를 뿌리니까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2번씩이나 총무를 시켜서 저한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도 저를 다시 나오라고 했다면은 이 다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배치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제명을 해놓고 다시 교회 나오라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구원자가 할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실상을 확인해 보세요. 교리를 확인해 보세요. 자, 유튜브를 확인해 보고 또 상담소 가서 확인해 보고 상담소 가서 들어보는 것이 영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아닙니다. 그리고 강금 폭행하지 않습니다. 떼돈 받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본인이 싫으면 보내줍니다. 자유입니다. 다음 신천지에서 말하는 선악 구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선악 구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고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선악 구분이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어떤 말씀에 틀린 것들이 있지만 이 큰 틀
우리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냐? 신천지에서 논리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기독교인을 상대로 들어보고 진리면, 성경에 맞는 진리면 참목자고, 성경에 맞지 않는 비진리면 거짓목자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은 성령이고 그 위에 있는 영은 악령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도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못합니까? 또 한 가지,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이 선악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센터에서만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들어보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들어보고 참목자인지 거짓목자인지 이것을 판단하라고 해놓고 신천지 교회 가면 보지 마라 소경 만들고, 듣지 마라 기머리 만들고, 가지 마라 안전뱅이를 만듭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눈을 열리고 길을 열리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과 선악과 성령, 악령, 이거 신천지 그림 있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봐보세요. 선악과니까 먹지마, 먹으면 죽는다. 상담소 가면 선악과 들으니까 선악과니까 들으면 영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신앙인한테 들어보고 성경에 맞는지 비진리면 거짓목자고, 들어보고 성경에 맞는 진리면 참목자고,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여기 들어보면 영이 죽는데 들어보지 마라. 여기서부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참목자는 뭐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참목자를 비유해서 생명나무, 거짓목자를 비유해서 선악나무.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는 생명과 비진리는 선악과, 하나님은 성령, 사단은 악령,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비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라면 뭐예요? 선악과라면 선악나무 열매는 뭐예요? 비진리입니다. 그러면 비진리니까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 거짓 목자인지 성경에 맞는 참 목자인지 이것을 들어보고 분별해야 되죠. 유튜브든지 상담소든지 탈퇴단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들어보지 마라, 보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스파이나 미혹자를 색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구원자라면,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구원자라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신천지 조직 옹호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그 감투 쓴 사람들이죠. 이 감투 쓴 사람은 감투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나 이런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문제나 유튜브에서 보신 실상의 문제, 거짓을 가지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자, 김남희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같이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접근했는데 본부인 놔두고 음행하면 음행이 아닙니까? 사랑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투 쓴 사람 무조건 조직을 옹호하고 눈을 멀게 하고 소경 만들고 길을 닫게 하고 긴머거리 만들고 가지 말라는 안전뱅이를 만드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일까요? 스파이, 미혹자 처리하라. 그것이 구원의 장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문제가 있다면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담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탈퇴 문의는 010-671-8004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강사나 집화장 이만희 씨를 이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시험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으니 장성한 자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라고 했으니 분별할 때입니다. 들어보고 분별하십시오. 지금까지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데오스TV를 알람으로 설정하시고 데오스TV를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주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